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른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소년부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지쳐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어 깊은 만남 또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주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5월 한 달간도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더욱더 힘쓰며 또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등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날을 아버지 하나님 안전함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왕에게 두 왕자가 있었습니다. 왕과 두 왕자는 신사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습니다. 두 왕자는 왕에게 신사는 태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왕은 다시 되묻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큰 왕자는 신사는 교육을 통해 또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다 라고 말했고 작은 왕자는 반대로 신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왕은 이 두 왕자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한번 가져와 보라 라고 숙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두 왕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두 왕자가 다시 왕 앞에 섰습니다. 각자 상자를 하나씩 가지고 왕 앞에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큰 왕자는 왕과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잘 훈련된 고양이 한 마리를 내놓았습니다.
큰 왕자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신사가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가 데려온 고양이는 여느 고양이들과는 다르게 잘 훈련되어서 뒷발로 서기도 하고 또 앞발로 초콜릿이 담긴 쟁반을 들고 왕 앞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본 신하들은 궁궐이 떠나갈 정도로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도 그것은 아주 신기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신사는 교육과 훈련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증거로 이 큰 왕자가 이 고양이를 데려온 것이죠. 그때 작은 왕자가 살며시 미소를 지으면서 자신이 가져왔던 이 상자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3마리의 쥐가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초콜릿 쟁반을 들고 있던 고양이가 이 3마리의 쥐를 보는 순간 그가 들고 있던 그 초콜릿 쟁반을 내팽개치고 3마리의 쥐를 쫓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양이의 본성이 드러난 것이죠. 교육과 훈련에도 불구하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본성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내재된 그 본성을 바꾸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교육과 훈련으로 그리고 교양이라는 옷을 입음으로써 우리가 새로워 보이고 또 내면의 모습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드러낼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런 인간의 본성을 죄의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본성은 인간의 노력으로 약간의 변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인 변화는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음 안에서 변화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예로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그런 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었죠.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경험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무서웠을 것입니다. 자신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만 남겨두고 온 유대, 사마리아, 이방인의 땅으로 각각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3번째로 큰 그런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은 또한 무역의 도시로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는데 술의 신 바쿠스와 요정의 신 다프네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의 풍요 속에서 쾌락과 음란으로 들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서는
그런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고 든든히 서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과정을 그린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함께 주목해야 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로소는 처음으로 마침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말에는 기대가 있고 또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3일에 3차 등교를 하게 되었죠. 전국의 고1, 중2, 또 초 3, 4 학년의 3차 등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등교를 시작할 때에 기사 제목에 80일 만에 개학이다. 드디어 개학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또 많은 학생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드디어 학교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물론 두렵고 또 무서운 마음들도 있긴 있었지만 우리가 등교를 바라는 마음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이나 다 동의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비로소라는 단어에서 그 당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사람들에게 불림을 당하고 또 인정을 받기를 원하시는 마침내 드디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 비로소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를 기대하고 바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교인 스스로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들, 안디옥 교회 사람들 가운데 안디옥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또 별칭을 지어준 것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의 눈에는 이 안디옥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고 바쿠스와 또 다폰의 신전을 드나들면서 세상의 쾌락을 좇으면서 그것이 세상의 모든 기쁨인 양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런 생활들을 다 접고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 훈련을 하고 또 경건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을 또 기도하며 말씀 나누는 시간들을 더 소중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쾌락을 줬던 그런 친구들을 오히려 이제는 조금 멀리하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과의 그 교제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 이 안디옥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별칭을 지어준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별칭 안에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런 뜻을 가진 그 단어 가운데 예수쟁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밖에 모른다, 또 교회밖에 모른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말이 사실은 약간 조롱하는, 비웃는 이런 그런 뉘앙스를 가진 그런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만 아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흔적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똑같아. 이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할 정도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이 교회에서 한 청년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청년 때에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나오기 이전에 교회를 바라보았던 그런 시선과 전혀 다른 그런 세상이 자기 앞에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뻤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너무나도 행복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친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친구에게 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나가보지 않을래? 라고 권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말을 들은 그 자신과 오래된 그 친구가 사실 나도 교회 다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되물었습니다. 그런 지금까지 나랑 이렇게 함께 친구로 지내면서 왜 한 번도 교회에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니? 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같이 믿자, 우리 교회에 가보자 라고 하면 너가 나를 조금 무시할 것 같고 나를 멀리할 것 같아서 또 우리가 어색해질까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들과 함께 전국 연합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목사님께서, 강사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아이들을 그렇게 혼내키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윽박 지르시면서 왜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지 못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느냐라고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설교했던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는 잘 듣다가 고개를 푹 숙이고 그런 학생들이 하나둘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청소년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어르신들이 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우리에게 지금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윽박 지르듯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은 자신이 속한 곳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곳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랑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친구들은 없겠지만 만약에 가수를 준비하거나 그런 친구들이 3대 기획사가 있죠. SM, YG, JYP 이런 3대 기획사에 데뷔를 앞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저 수많은 연습생 가운데 한 명이다 라고 하더라도 그 연습생에 포함된 것으로 자신이 속한 곳을 자랑하려고 할 것입니다. 은근슬쩍 자신이 속한 곳을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자랑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가 속한 곳이 자랑스러우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드러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고 세상에 드러내는 게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다, 저 친구는 진짜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똑같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 친구는 진짜다 이런 말이 나올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믿음의 정체성의 문제가 제가 이전에 생각했던 그 청년의 친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저와 또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는 주변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세상에 자랑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부담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짊어져야 할 거룩한 부담감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숨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우상과 또 세상의 쾌락과 음란이 가득했던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비로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함께 적용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흔적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저 사람은 진짜다, 저 친구는 진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인정받는 그런 우리들이 될 것이고, 또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적용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부천일 신교회 청소년부 학생들과 또 교사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또 칭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천일 신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또 세상 사람들 또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부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2월 생일 김병민 생일 축하해요. 기도 제목은 힘든 시기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힘들수록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설교노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1.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2. 듣는 중간중간 중요하거나 감동되는 말씀을 기록해본다. 3. 기록된 말씀에 비춰볼 때 내 생활 속 어느 부분에서 적용 또는
돌아볼 것들이 있는지 고민해보고 기록해본다. 4. 기도 제목을 기록한다. 설교노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6월 10일 수요일까지 설교노트 제출해 주시면 기프티콘을 마구마구 쏩니다. 청소년부 친구들, 지금 부천에 코로나가 유행 중에 있어요. 모두 마스크 잘 쓰고 건강에 유의하세요. 빨리 보고 싶다 우리 청소년부. 사랑해요 청소년부.